오늘은 창세전의 사랑, 창세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거나 또 율법이나 제사 제도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또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로서는 그 의미를 아마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셨을 때 이미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종교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수풀에 양이 한 마리가 걸려서 이삭 대신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양이 사람 대신에 바쳐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 대신에 양이 희생 제물로 대신 바쳐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6월절에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이 한 가족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하는 걸 알려주신 것이고, 다음으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한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한 민족의 죄를 속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역할이 더 광범위해졌죠.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 볼 수 있죠. 이삭을 위해서는 개인, 그다음에 유월절에서는 한 가정, 그다음에 대속죄일에는 한 민족, 그리고 신약 시대 와서 우리 주님은 이제 온 세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을 포함한 온 세계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계시해 주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거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몇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알려주시는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은 도대체 언제 세워졌는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럼 언제 수립된 것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은 갑자기 없던 일이 생겨서 깜짝 놀라서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 플랜 B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류 역사를 지금껏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신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뭐 대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발끈하죠. 그럼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다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다 아시면서, 인류를 짓기도 전에 그거 다 알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아셨으면서도 우리를 지으셨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가 따지시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다 자꾸 논하시려고 하는데 그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란을 품으셔가지고 뭘 하나 탄생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병아리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가 아니니까 아프겠죠. 이 병아리가 자꾸 따지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계신 하나님께 자꾸 따지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좋을 뻔 하셨습니까? 그럼 천국도 안 가셨으면 좋을 뻔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묵상하시는 것이 죄인들의 마땅한 반응이고 건강한 반응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결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있기 전이라는 뜻이고 우주가 있기 전이라는 뜻이고 영원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때가 되어서 그 계획을 다 이루셨다 한다면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지금까지도 한결같으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창세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놀라운 영광,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빛나는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영광이 뭔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불평을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영광을 우리가 입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이 입고 있었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계획을 어떻게 시행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러면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의 죄를 다 구속하겠습니다. 이것을 논의하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로 이미 영원전에 다 계획이 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셨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수립되었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가 태어난 이 시점에 우리에게 계획대로 입혀졌다. 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며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고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세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린 자꾸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세상 끝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시점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이기 때문에 말세는 시작이 된 거고, 특별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일이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오심으로 구체화되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썩지 않는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인 겁니다. 또 이렇게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케이스를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면 그리스도의 귀중한 이 보배 피를 여러분 모욕하시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값을 아는 사람은 다시 죄의 노예로 끌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욕하는 삶을 절대 살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자들이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또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내가 곧 그 길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그 진리다. 유일한 그 진리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만날 때 그분은 아주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긴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소망, 모든 하나님의 귀중한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입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다 부여되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 복된 영광과 믿음과 소망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 빼앗을 자가 없는가?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니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증이라, 인치심이라, 도장을 찍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이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라, 인을 쳐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변함없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믿음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역의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옛사람이 살아나니까,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매일 살아나니까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생각은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떠다니거든요.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멍하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생각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님께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머리 위에 떠 있죠. 그 생각을 다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불이 붙어 있죠. 히브리적 사고에서 산은 머리, 생각, 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것은, 그리고 태워져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치고 자신을 죽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일치고 연습하고 훈련 없이 그냥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금메달 하나 딸라 그래도 20년, 30년을 여러분 피나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늘의 소망, 하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맥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노력과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우다가 혀를 깨물어 보신 적이 있나요? 밥 먹다 깨문 거 말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서로 힘을 주시고 서로 돌아보시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면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 이 길을 먼저 내시고 앞서 가셔서 우리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앞서 가신 길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